오늘 환대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이 사진은 남태평양에 있는 나우루라는 나라라고 하고, 그 옆에 있는 건 나우루의 사람입니다. 풍채가 굉장히 좋죠. 이 나우루라는 나라는 울룬도 정도의 크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약 14,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지상 낙원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에 이 섬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광석이라는 것이 발견되게 되면서 막대한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GDP가 1만이었던 반면 나우루가 3만이었다고 하니까 나우루 공화국이 누렸던 풍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림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당시 나우루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이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지 혜택은 이렇습니다. 세금, 의료, 교육 다 면제입니다. 이 정도는 놀라지 않으시죠? 매년 1억 원의 생활금을 나라에서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포르쉐와 람보르기니를 무상으로 지급해 줬고, 울릉도인데 포르쉐를 탈 곳이 있나요? 어쨌든 지급해 주고, 모든 집의 가정부와 집사를 나라에서 고용해 주고, 공무원도 다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비행장을 놔서 비행기를 타고 그 근처에 있는 뉴질랜드로 가서 쇼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나우루는 어떨까요? 이렇게 많은 풍요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던 나우루의 현재는 어떠한가? 현재 나우루는 소멸 직전에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이 파헤친 그 인광석을 얻기 위해 파헤친 그 섬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파도가 육지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나우루의 소멸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누렸던 그 풍요의 시간이 그 땅의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나우루는 말 그대로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고 해요. 사람들이 역사와 전통을 완전히 망각한 것은 물론이고, 대대로 내려오던 항해하는 법, 고기를 잡는 법, 심지어 요리하는 법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소비적인 삶의 끝이 결국 남긴 것은 뭐냐? 비만과 게으름과 나태뿐이었다. 이런 것을 얘기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한국교회는 풍요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그 풍요는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었죠. 1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선별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가슴에 복음이라는 것이 불붙게 됩니다. 그리고 무수한 교회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의 역사가들은 이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를 일컬어서 그냥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 민족의 부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부흥기에 성도와 교회 안에는 아주 공통적인 영적인 질문들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속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들은 성도의 열정과 갈망이 되었고, 그 결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정말 옛날에 어떤 인류학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한국을 딱 내려오려고 하는데 십자가가 묘지처럼 있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것이죠. 부흥의 시기에 기적적인 교회 개척 이야기는 보통 교회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성일교회도 이 정도의 역사를 가졌다면 개척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천막만 치고 있어도, 천막을 치고 찬송가를 부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왔다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의 인정도 받는 존재였어요. 한 예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7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기독교인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들이 이랬대요. 기독교인인데 거짓말 하겠어? 교회 다니는데 게으르겠어? 이런 생각들이 그래도 적어도 어느 몇 사람들에게는 동의가 되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 시대에는 복음의 열매가 세상 곳곳에 주렁주렁 열리던 풍요의 시대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풍요의 시간이 지나간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이 부흥을 이끌었던 온전한 질문들, 영적인 질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와 교회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이전과 같나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태도는 존경과 인정이라기보다는 걱정과 외면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또 교회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영적의 질문들이 조금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에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갈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신앙을 이끌어가야 하는 이 중요한 질문 두 가지의 변화는 교회 안에 매우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는데, 그 대표적인 풍경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와 숨은 신자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기독교 신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15%에서 20% 정도가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 뜻 뭔지 아시죠? 안 나가 성도. 내가 신자이면 알지만 교회를 나가지는 않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끊임없이 서치하는, 내가 어떤 교회가 내 스타일하고 맞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숨은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출석해서 잘 다니지만 헌신과 봉사의 내용은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신자들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 약 60에서 70%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합하면 사실 교회의 형태는 지금 아까 했던 질문의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으로 많이 변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새 성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갈망하면서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문제는 이러한 질문들이 성도의 신앙을 소비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얘기죠. 소비적인 신앙의 결과는 마치 나우루의 국민들이 경험했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영적 비만과 나태, 게으름으로 귀결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굳이 등록해서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만 숨어 있어도 보고 배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충분히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를 교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 자신을 바꿔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대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교회로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이 오늘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질문을 온전하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질문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로 바뀌어지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봐야겠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냐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질문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뭐냐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위대한 부흥의 비결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른 무엇이 아닌 교회가 되고자 발버둥 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참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약 16장에 달하는 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두 가지 섹터로 나뉠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탁월한 바울의 지성과 논리를 도구로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교리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교리편.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은 실천편으로 이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신자들이 그럼 어떤 실천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는 구절은 이 실천적 성도의 삶, 교회가 되는 신자의 삶의 시작점이자 동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잘 들어보세요. 자, 9절에 드러나는 사랑의 특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진솔이고 두 번째는 분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는 진솔입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성도의 사랑이 위선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이 되면 안 된다. 바른 신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예요? 위선이에요. 척하는 거.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위선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데코레이션 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메이크업하고 뭔가 튜닝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부풀리고 꾸미려고 시도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진솔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법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듯이, 그죠? 솔직함과 진솔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튜닝하고 메이크업하고 나름대로 꾸민 모습의 나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힘든 나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는 후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내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힘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도전을 시도하는 교회가 비로소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가면놀이를 끝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잖아요. 저거 다 위선이야. 가면놀이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진솔함을 갖출 때 우리는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9절이 말하는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분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별. 우리는 흔히 사랑이 무조건적 포용이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분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헌신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고된 작업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들을 굉장히 사랑하겠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유튜브도 볼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럼 제가 야 너네 원하는 거 다 봐. 그래도 괜찮아 이럴까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내가 더 그런 걸 잘하죠. 봐야 될 것과 보면 안 되는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것을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믿음을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의 책임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들에게 선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온전하게 길러내고 부지런히 살피는 이 수고로움, 이것을 하는 것이 참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바쁜 것이 정상이에요. 자, 이제 점검해 보죠. 우리의 공동체는 이 진솔과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형태의 사랑을 잘 하고 있나요? 우리는 꾸미지 않는 솔직함과 소박함으로 서로 교제합니까?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이 맞으니까 그 사랑에 사랑을 더해서 더 뜨겁게 타오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뜨뜻미지근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이 진솔과 분별이라는 장작을 내 삶과 신앙 가운데 더 밀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나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실천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을 무한 경쟁이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서로 경쟁해야 할 것이 오늘 10절부터 18절에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절을 보시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10절 우리는 실천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존경하라는 것은 높게 평가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의 시각과 기준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단정짓지 말고 그가 가진 것이 비록 안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 생각을 인정하고 들어주는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존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있는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왜?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 목숨값.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가능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이 문장은 존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이기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면, 교회라면 이 존경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11절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11절이 말하는 열심은 물이 끓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와 역동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참사랑을 품은 교회는 여러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역동성을 가집니다. 게으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꿈꾸는 교회는 사역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공동체.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요, 흔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그랬습니다. 참 신자는 엉덩이가 가볍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신자는 아이디어가 넘치고 또 누군가 섬기는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섬김에 대한 열심을 갖는다. 영혼을 섬기기 위한 사역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한다. 여러분, 다른 부분들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절을 읽으면 제가 그 경쟁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여러분이 읽으면 제가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1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교회는 기도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13절 또 읽어주시죠. 교회는 공괴, 드리는 것에 대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14절 읽어주시죠. 교회는 축복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15절. 교회는 공감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16절. 겸손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17절. 선행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라면 화목함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됨의 실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이 모든 경쟁을 거부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경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경쟁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플러스 경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경쟁은 모두가 마이너스의 경쟁이잖아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부지런해져야 되고 내가 고생하는 그런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서는 결코 이 경쟁의 이 경쟁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타협하고 웬만하면 안 해도 되는 명분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형태에 대한 성경의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무 대단하죠?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뤄낼 참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난관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기서 우리의 관점은 앞으로 가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뒤에 관점을 갖잖아요. 더불어 화목해라. 그렇죠? 화목해야지.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앞에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능한 만큼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천에 대한 기준,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준, 그게 뭐예요? 최대한입니다. 최선입니다. 어느 정도의 형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도, 제자의 사랑 정도, 바울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나랑 진짜 안 받는 사람이 내 목장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건 보이면 다행이에요. 안 보이면 더 문제죠. 겉으로 막 그런 게 보이는데 막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포기하지는 말아라. 할 수 있을 만큼은 해봐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사랑은 이처럼 에베레스트처럼 고고하지만 그 사랑의 고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셀파의 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기준으로 최대한이라는 말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최대한이라는 말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도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해볼 수는 있잖아요. 누군가는 1의 사랑, 누군가는 10의 사랑을 이루겠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 10을 공동체 가운데 전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박박 긁어도 1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거 땡그랑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모여진 사랑이 이 교회를 채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여져 있는 사랑이 이 교회 예배당과 우리 공동체를 채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사명에서 떨어져서 당연하게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어떤 사람은 쓰레기라도 줍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작은 헌신이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정말 가득하죠.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이기적이고 목소리 컸던 요한, 살인자 바울, 이 로마서를 썼던 살인자 바울, 그들이 저지른 일들과 성품의 한계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기억합니까?
누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기억하지 우리의 아들 이기적이었던 목소리 큰 충동적인 다혈질로 기억하는 분 계세요? 바울을 살인자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나아갔던 사랑의 사도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런 반전을 이뤄낸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 아까 먼저 얘기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당신이 할 일이 있는 만큼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가슴 가운데 받아들였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사랑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그와 똑같은 사랑을 우리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죠? 제가 아까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감동을 했는데,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여러분에게 굳이 말할 필요 없지만 다 각자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마중 나와 오셔서 심지어 환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배자가 됐고 감히 하나님을 닮겠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맞이한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애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깨어진 존재인 우리는 그대로 살면 깨어진 관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협소하고 편협해진 그 관계, 우리의 그 사랑의 그 협소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됨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에서 교회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이시라면, 아직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분이시라면, 이제는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 찾는 거 그만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뭔가를 추구하는 소비적 신앙생활을 멈추고 성령이 충만해지길 간구해야 한다. 부요하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진솔하게 현명하게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를 진솔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간구를 결코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시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나로 살던 내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너와 나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러나 그 범위가 우리로까지 넘어가고 그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해주는 위로의 공동체는 오직 한 가지로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충만할 때. 그리고 그 위로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세상의 풍파를 함께 이겨나갈 방주와 같은 공동체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질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질문이 넘쳐 흘렀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드셨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인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갈망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 기준은 늘 그겁니다. 은혜 받은 만큼만. 그 이상 하면 덧나고 그보다 적게 하면 도둑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만큼만 한다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여백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랍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